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4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보니까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여자는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회 속한 자들. 자, 그에게 일렀다 그랬는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레고,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것들에서의 대화는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도 대화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을 저의 영적인 사람을 지각하는 데서 대화하는 것이고 저 또한 여러분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과 관계에서 지각하는 것이라는 것. 다만 물질적인 자연적인 사람은 그 지각하는 것을 돕는 겉으로 드러난 방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얼굴이 요즘에 조금 불편해 라고 한다면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말이나 행동, 그리고 얼굴의 표정, 또 태도,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사람에서 나온 외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상대에서 그것을 지각하는 것이죠. 그 지각하는 것으로 대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또 교리적인 가르침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레고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같은 말이죠. 자,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사랑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고 여기서 승리하신 후에는 신령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사랑과 한 몸이 되셨지요. 이 한 몸 된 것을 가리켜서 기름 부었다라는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다시 말하면
신령 지혜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독생자 아들이라고도 불렀다는 것, 이 가운데 있는 신령 선을 예수가 표징하고 신령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는 것,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그 말이 여기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뜻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영화 되신 주님, 곧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구원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성취되게 가운데에서 일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죠. 신령 진리가 그 가운데에서 방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선하는 것이 무엇이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악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령 진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 안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의 뜻이나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고 하는 말의 뜻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미암는 교리나 가르침들이에요. 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겠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오시면 그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알려준다는 말이 안한결로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에서 볼 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죠. 영에 속한 예배가 뭐고 진리에 속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주님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낱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 사랑에 속한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 곧 인애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삶을 떠나서는 이 같은 예배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뜻인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되 성령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의문, 그 무지에서 비롯된 의문 안에 있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영적인 귀에 속한 자들이 너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게 말하느니, 말한다는 말이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과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낱말입니다.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키는 것으로 내가 그이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비롯된 근원이신 주님이란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란다. 메시아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주님이란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에 대해 설명할 때는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나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교리적인 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하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고, 이것이 신령 진리고 메시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들이구나라고 하는 더 이상 의문이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27절 보니까 이때 그의 제자들이 돌아왔다라는 말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가리키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없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겉사람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 되나 동일한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였고,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랬는데, 이상히 여기다는 말이 좋은 뜻, 칭찬한다는 의미에서 이상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경이롭게 여겼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랄만하게 여겼다 이런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가리키는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같은 가르침에서 비롯된 지각으로 새로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우마조라는 낱말은 다른 성경 구전에서는 기적이나 이적이 뜻하는 낱말로도 많이 기술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뭐예요? 없었던 것이 생겨난 뭐예요? 영적인 증표들. 이해되셨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이라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이 없었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죠. 눈을 뜨는 데에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믿음이 생겨난 증표들. 이것이 영적인 증표들이잖아. 귀가 들리는 것은 가르침들에 대한 지각 안에 있는 영적인 증표들. 그죠? 걷는다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선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영적인 증표들. 그것이 이적이 기적이에요, 다. 어디서 왔다고? 메시아이신 주님에게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같은 가르침을 잘 모르니까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되는 자연적인 이적이나 표적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건 다 뭐예요, 그러면? 우상숭배적인 것들이니까. 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기도원 가서 한번 봐봐. 기도하고 난리 났잖아. 병자 치료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나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물질로 좀 넉넉하게 해달라고. 그게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야, 다. 그죠?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바꿨다, 바알신으로 바꿔놨다니까, 그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마음에서 또는 행위 안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징표들. 그것이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뜻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나 어찌 그와 말씀하시나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에서 비롯된 확신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묻는다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말이었어요. 말씀하다는 말은 날레오, 이야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가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는데, 여자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자,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취한 물동이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의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나 지식들에서 취한 물동이가 담는 수용 그릇으로 교리나 기역지에서 분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설명 없이도 명확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이 물동이, 문자의 뜻에서 취한 물동이 들고 물 들어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다시 말하면 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이것이 주님에게서 온 말씀이야라고 확신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그 자신을 물들였다 한다면 더 이상 주님을 찾을까 찾지 않을까? 찾지 않겠죠. 또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그가 소박한 자연적인 선한 가운데 있지 않다 한다면 주님께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없죠. 우리 앞에서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다. 내가 남편이 5이 있는데 그 남편 또한 네 남편 아니거든 이란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예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문자적인 뜻에 속한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을 외적인 선한 삶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목적이 전부 다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사실은 그 본질에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기에 아주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문자의 뜻 안에 간직된 영적인 가르침들로부터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동네예요. 다시 말하면 종전의 교리에서 떠난 그리스도 같다는, 즉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교리 안에 존재하는 교회에 속한 진리들 또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한 레고, 즉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와서 내게 말하여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오라. 초청하는 것이죠. 초대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나 지식들에 취한 기억제 믿음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정중하게 초대하고 초청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게 말하여 모든 일을 행한 사람을 보라.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사람 그랬단 말이죠. 그랬죠. 앞에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럴 때, 주님일 때 여기서 사람은 그 신령 진리 안에 있는 교리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 설명할 때는 이 교리 안에서 일하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개별적인 형체 안에 저 세상에는 누가 있다? 천사가 있고 이 세상에서는 천사적인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천사나 사람은 성품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천사와 사람은 다른 것은 뭘까? 육체를 입고 있고 육체를 벗고 있고 그것만 차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더불어 함께 있는 자연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덧입고 있었던 육체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영적인 사람에서 다시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새로운 영적인 사람에서 다시 사는 것을 천사 그랬다니까. 천계에 있는 사람. 그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본성은 똑같다. 본성과 성질이 동일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뭐로 나타나셨다?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천사가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어서 셋이 걸어오는 사람을 봤죠. 똑같은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할 때 신령 진리에 속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최종적인 확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동네에서 나와 예수를 향하여 오더라. 자, 동네는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종전의 문자인 뜻에서 취한 교리인 지식들에서 떠나가지고 주님의 신령 진리, 곧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일반적인 교리 아닌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네요. 이 새로운 삶이 시작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1절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이 사이란 말이 메탁시란 단어, 메탁시. 사이에 놓여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뭇 가운데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있는 것 앞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새로운 교리 일반적인 교리에 있는 것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해 있었지요.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고 이것들이 실천되는 중생의 초기의 중생의 입문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해도 동일한 말씀의 뜻이겠죠.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동시에 진리가 실천되는 행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이란 말을 예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사랑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상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애정 안에 있는 상태. 사랑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은 행위에서 분리될 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에서 분리될 때가 있다. 왜 그러죠? 그때는 외적인 환경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행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외적인 어떤 구속이 없다면 그는 즉시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드러내겠죠. 그것이 사랑의 성질이란 말이죠. 말하면. 애정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계속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때 여기서 그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초기 중생이 입문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향해 있었고, 자 거기에서 비롯된 것들이 처음으로 실천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실천하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이 입문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자,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지식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들은 결코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실천하지 않는다.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뒤따라가는 자다. 그렇죠? 자, 뒤따라간다라는 말은 중생에 입문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설령 중생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다만 등차에서 높게 있느냐, 중간적인 것들이 있냐, 낮은 것들에 있느냐, 이 차이 이유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기억하세요? 가르침에 따라 반드시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그것이 설령 더럽혀지고 모독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 기뻐 받으신다니까. 그렇죠? 그 기도의 향들이에요, 다 그게. 삶에 속한 예배 하는 것들. 다만 그것이 천적인 사랑 안에 있느냐, 영적인 사랑 안에 있느냐, 자연적인 사랑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의 성질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렇죠? 결과적으로 행위에서 분리된 것은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고, 진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아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은 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해 있다. 반드시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여러분 자신들을 잘 조명해 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사이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건 주님에도 비롯된 새로운 일반적인 교리 안에 있는 초기 중생에 입문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그에게 이뤘다, 그에게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온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르다라고 하는 것을 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라고 말하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이에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신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랍비여 잡수소서, 먹으소서, 이런 먹다, 파고라는 파고. 랍비여라는 말은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가리킨다. 자, 랍비여라는 말과 유사하게 랍보니라는 말도 있어요. 랍보니라는 말은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래 우리에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모든 가르침들은 교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교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이 있죠. 이 교리적인 지식들이 선용돼야 될 또는 적용돼야 될 삶에 속한 일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다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교리적인 것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에 대해서 각양의 호칭들이 그 주제의 가르침에 따라 달리 기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비하죠? 그러니까 이분 주님으로부터 선이 전이되는 것이죠. 먹다라는 말은 그들의 믿음에서 말해된 선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들의 영적인 믿음으로부터 마련된 선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배고파서 뭐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부족하신 분이 없으신 분이시죠.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 충만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신 분이 없다니까. 주님께서 부족하니까 예배받기를 원하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목적이잖아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 (32절) 보니까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 단어가 빠졌어요. 이에 그들에게 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르다라는 말이 에이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면적인 지각.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내게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느니라. 여기서 양식 그랬는데 이 양식이란 말이 브로시스란 단어입니다. 브로시스. 먹은 것. 먹는 것이 아니고 먹은 것. 주님으로부터 전유된 뭐야?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여기서 양식이란 뜻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먹을 양식 그랬으니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온 것이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 비롯된 또는 메시아로서 또는 그리스도로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또는 전유된 영혼을 살아있게 할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내게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양식이 뭐라고? 주님에게서 온 양식이 뭐라고? 선과 진리.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천적인 세계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어디 있다?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믿음이 진리 안에 있다. 자, 천적에 속한 자들은
본연의 의지에서 중생이 성취되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이해의 영역에서 중증이 성취된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한 내용이죠. 그럼 영적인 속한 자들이 본연의 고유 속성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을까? 있을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천적인 속한 자들은 분리되고 영적인 속한 자들은 배척되어 변방으로 물러나 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속한 자들은 언제 어느 때고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 그 자신을 침범해 온다. 침투해 온다. 침투해 오지 않는다. 침투해 온다. 그러니까 항상 각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적인 속한 자들 전혀 달라요. 그들은 선에서 말미암는 지각 가운데 있단 말이죠. 거짓들이 얼씬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선한 것들이나 진리하는 것들.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나왔다고 말을 하든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됐다고 말을 하든지 다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 새겨져 있습니까? 성원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니까 성원에서 비롯된 교리나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신령 인성에 속한 곧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파생된 뭐라고? 선이나 진리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은 동시에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고 태양과 태양광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분리될 수 있다 없다? 한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한대. 이 안다라는 말이 오이다라는 단어로 인식하다, 인지하다, 지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 중생에 입문한 영적인 믿음 안인 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지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인지하지 못한다. 인식할 수도 없다. 지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지각할 수도 인지할 수도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선과 진리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이라고. 그 사람은 사랑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 사랑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행하는 것에서 안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나 인식 또는 지각이라는 말의 뜻은 지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에서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자주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 같이 된장불 끓여봐야지, 그렇죠?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실천했더니 이런 맛을 내더라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때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코 된장국을 끓여보지 않으면 끓이는 레시피만 알고 있지 결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알 수 없다.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중생에 입문한 영적인 믿음 안인 자들은 그들이 중생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면 성과 진리 안에 들어 안다 모른다.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이 생명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내게 있거든. 선과 진리들이 있거든. 근데 너희는 이 가운데 아직 몰라. 놀랍죠? 근데 다들 안 돼. 생명은 느끼는 것이다. 지식은 존재하지 않다. 기억하세요.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결국 그것을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느끼는 거 똑같아요. 내 생명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아, 이분은 어디에 지금 머물러 있구나 그러고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 한다면 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선과 진리로부터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그 가운데 있지인가 있지 아니한가를 본다니까, 느끼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따라와야 돼.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한 사람이 중생에 따라가는 것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길을 이미 걸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죠. 그러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알고 있겠죠. 위에서 내려다보게 있겠죠. 너희들은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올라올 수 없어. 그리고 말을 해준단 말이죠. 너는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아주 길은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이 과정이라는 여정을 거쳐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할 때 정상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은, 중생한 그 사람은 그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알까 모를까? 잘 알겠죠. 그것이 선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느낀다, 인지한다, 인식한다.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노정에서 중생이 이르는 것에 일치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느끼고 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초기 중생이 입문한 영적인 믿음 하는 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인지나 또는 지각할 수도 없다, 또는 인식할 수도 없다, 또는 식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초기 중생에 입문한 영적인 믿음하는 자들이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이 서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 안에 영접 수용된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에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 앞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 같은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자, 그에게 드렸는가 하니, 운반하다, 감당하다, 되다, 생기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패로.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전유된 선과 진리들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양식이 우리에게 설명이 됐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양식이란 말이 브로마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브로시스. 브로마가 아니고. 브로마와 브로시스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아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그들의 나라 빠졌어요. 아우토스.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앞에 이 같은 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레고, 이르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여기서 양식이라는 말이 브로마라는 단어예요. 브로마. 앞에서 양식은 브로시스, 영혼을 살리는 선과 진리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 양식은 브로마라고 하는 영혼을, 선과 진리들을 살찌우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 뜻 그랬을 때 뜻을 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영적인 생명, 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는 것으로 이것이 양식이에요. 선과 진리하는 것들이에요.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선용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선용된다고?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그죠? 나를 보내시는 뜻, 이것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구출해서 영적인 생명 안에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따라서 그 목적 안에 있기 위해서는 선과 진리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이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지식들이 없어서는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선한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나온다.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진정한 뜻이에요. 사실은. 신령 진리로도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지혜나 총명에서 비롯된 것들이 선용되는 자연적인 삶,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목적이고 방법이고 주님의 성품이고 성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이유는 그 청계적인 비단이 있을 만한 선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청계적인 비단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청계적인 비단이 있다라는 말은 청계적인 빛으로부터 영적인 사물들이 밝히 조요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선용되는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겠네요. 그것이 살아있는 자잖아,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의 보내신 이 뜻을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나의 양식은 신령 선과 신령 진리, 즉 신성에 속한 신령 지혜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이네요. 성원으로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존재로도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주님이 주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상태 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안내하려고?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가르침들은 아래의 소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자, 온전히 이룬다는 말이 방금 제가 설명했던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선용되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설명이 없이도 아주 명확하고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의 신령 활동에서 비롯된 것들 또는 신령 선용에서 비롯된 것들은 오직 교회의 재건, 곧 그 목적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설명 없이도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5절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아니하였느냐 그랬는데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가 이르겠다 그런 말이 엘코마에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전히 아직 이런 뜻인데 에티 여전히 아직 넉 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중생의 입문엔 영적인 믿음하는 자들이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넉 달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넉 달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달은 뭘까? 달. 여러분 설명드렸죠? 연, 달, 날. 뭐에 대한 설명이다? 선에 대한 설명이다. 사는 숫자 4, 넷. 선과 진리의 연합. 선에 대한 것으로 선과 진리가 연합된 상태, 즉 교리가 온전히 적용되는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나니 이런 뜻이에요. 추수가 뭘까? 추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추수란 말의 뜻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생산해낸, 만들어낸 열매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됐으나 그 자신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그렇죠? 결과적으로 추수한 열매들은 모두가 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안식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상태에 있다 없다?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상태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하기에 이르기 전에는 장자 역할을 무엇이 한다? 믿음에 속한 진리들. 베드로가 장사가 돼야 되나 장자가 돼야 되나? 중생한 자들은 야고보가 장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인애가 주인이 된다. 인애에서 비롯된 또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게 된다. 여기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게 이르는 상태, 그것이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있기까지 충분한 기간, 이것이 넉 달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에서 숫자들은 모두가 다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 그동안에 아주 자주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숫자 넷은 공평과 정의하는 상태. 주님에게서는 공평과 정의하는 상태. 이것이 숫자 넷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 행위와 그리고 교류하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로 연합된 상태. 그것이 숫자 넷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는 행위 하나 있었고 생각으로부터는 그동안 배웠던 교류하는 것들이 있었죠.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나왔고 교류하는 것들이 생각에서 비롯된 교류하는 것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게 된 상태. 이것이 숫자 넷이라는 뜻이에요. 완전체네요. 불안하지 않네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단 같은 게 네 다리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영적인로 거듭난 안정된 상태. 네 귀. 그죠? 사방.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교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가 빼시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는 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이두, 자 보라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의 감탄사. 그러나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보라. 감탄해가지고 보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이 뭘까? 이해나 총명. 근데 들어 올려서 보라. 이런 들어 올려서 보라. 들은다는 말이 에파이로다. 에파이로.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인데 에피와 아이로 합성합니다. 에피란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자주 설명드렸어요. 상대적 개념입니다. 누가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공부했나요? 에피란 말 자주 반대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도달한 상대적 개념,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 눈을 들어 올린다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종전의 어둠 상태에서 제고된 선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총명의 비단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 초기의 제자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중간에 머물러 있죠. 천계적인 빛에서 어떨 때는 가까이, 어떨 때는 멀리. 자, 가까이 있는 것만큼 천계적인 빛 안에 있고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어두운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태에서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제고된 선에서 비롯된 천계적인 총명의 비다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아래의 내용들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밭을 보라 그랬는데 이 밭이 코라, 지역 이런 뜻입니다. 지역, 밭, 들판. 그러니까 천계적인 총명에 속한 빛으로부터 드러난 지역 안에 있는 것들, 장소 안에 있는 것들, 밭 가운데 있는 것들, 들판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겠죠. 곧 교회에 속한 것들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라라는 단어가 데아오마이라는 뜻인데 가까이서 보다, 방문하여 보다, 주의 깊게 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적인 빛으로부터 내가 그 가운데 들어 올림을 받아 교회에 속한 또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등 것들이 드러난 선과 진리들에 대한 인식이나 지각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림을 받지 아니하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라는 말의 뜻이요. 네? 내 몸이 붕 떠가지고 하늘 올라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낮은 계도 있다가 자연적인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분리돼 가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총명이 비단해 있는 것들로 들어 올림을 받는 것이라니까. 들어 올림을 받는 것에서 주님에게 손 밭에 속한 것들을 보는 것이라니까. 들어 올림을 받지 않으면 볼 수 있어 없어요. 인식할 수 없고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 영적인 것들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비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빛으로부터 드러난 사물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속한 생각이나 사상 안에 내가 빠져있는 것만큼 그 너머에 존재하는 주님에게서 온 창조적인 빛에서 비롯된 것들을 결코 알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올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연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 그래야지 주님에게서 온 교회에 속한 것들이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좋은 언어들로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한은 결코 그 가르침들을 알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왔다가 문 열고 나가는 그 직시로 세상 어떤 그 잡다한 일들 안에 관심을 갖고 그 가운데 매여서 산다면 주님으로부터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로부터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설령 그들이 안다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지시간에 존재하는, 결코 선과 진리라고 하는 그 사람 영혼을 살리는 생명 안에 있을 수 없다. 기억하세요. 반드시 나눠야 돼요. 자연적인 사람과 함께 살다 하더라도 내 거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나누라는 거예요. 뒤섞지 말라는 거예요.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지옥에서 유입된 것이고, 천사적이고 천계적인 것들은 다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살지 마세요. 세상 것들을 애지중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배척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에서 그것들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내 몸도 사랑하라는 거야. 육신적인 몸도. 왜?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사람을 담고 있으니까. 그 영적인 사람을 무엇이 섬기고 있어요? 육신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육신도 애지중지하라 이런 뜻이요. 관리도 잘하라는 거예요.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몸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도 받고. 그래야지 그 육신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그걸 담고 있는 영적인 사람을 잘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사람이 어디서 왔으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담고 있으니까. 근데 그 가르침들을 잘 모르면 육신을 핍박해요. 그 무지하는 사람들 많잖아. 이 육신 덩어리가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을 귀하게 여길 것이나 그 목적이 영적인 사람을 섬기는 목적에서 애지중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희어져 벌써 추수하게 되었다. 이 벌써는 단어가 빠졌어요. 희어졌다라는 말은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도 똑같은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더 이상 진리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열매를 맺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또 똑같은 뜻이에요. 가을철에 보면 들판이 휘어졌다라는 말은 잎사귀들이 더 이상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돼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맺은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진리들이 선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에 진리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일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일할 필요가 없는 진리 그것이 선 안에 있단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휘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한 자들은 다 이 가운데 있겠네요. 선과 결합된, 그러니까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선과 결합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진리들이 도움으로부터 생성된 인애에 속한 선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들은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은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이야. 굉장히 어렵게 그들은 이해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그랬는데 이 받다라는 말이 람바노, 취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거두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추수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쵸? 진리들이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생성해낸 열매들이죠. 이 거두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다시 말하면 마치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 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보상은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이 보상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금이에요. 싹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애쓰고 수고해서 비롯된 것 같은 싹, 보상, 임금 이런 것이란 말이죠. 곧 믿음이 인애 안에 있는 것들.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왜냐하면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래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열매가 뭐라고? 인애에 속한 선한 삶. 인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결과로 드러내고 있는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곧 열매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 날까지 메시아가 가리키는 곧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후에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축복, 영적인 만족, 자연적인 삶에 속한 기쁨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영생에 이른다는 뜻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다. 그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자, 그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 주님에게서 온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죠.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필연적으로 그 자신이 고려되는 행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옥적인 속성이거든. 난 내 자신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데서 난 너를 섬기고 있어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원 어디서 나왔으니까? 자기 사랑에 속한 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샘물이 더러우면 그 흘러나오는 우물들이 다 더러워진 이치와 같단 말이죠. 출생에서부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는 나 자신 고려하지 아니한, 전혀 고려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원이 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근원이 이 악에서 물러난 주님께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선에서 파생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더 이상 그 자신이 고려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렇죠? 그 행위 안에는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겠네요.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열매라고 곧.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정으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합니다. 여기서 뿌리는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로서 성원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두는 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자로서 중생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거둔다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비롯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서 비롯된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 같은 이 같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데 애쓰고 수고한 바가 있다 없다? 결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애쓰고 수고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만들어낸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청계적인 직업과 영적인 만족, 그리고 자연적인 기쁨만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후에도 계속되는 주님과의 함께하는 이 같은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는 것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보아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